지금 중앙연의 감독님이 김종필 감독님이시죠?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 가셔서 아마 만나셨을 텐데요. 그 감독님의 아드님이 저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시는 이막순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늘 김종필 감독님이 이막순 목사님을 만나면 아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이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주일 강단을 내어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고 또 은혜 입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랜 세월 세상을 살아오셨지만 아마 어느 한순간 그렇게 녹록한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에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이 산을 넘어가야 할지 몰라서 정말 이젠 끝입니다. 더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늘 상담실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고백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 상담의 현장에서 한숨을 쉬어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정말 이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상담,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게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전 과거에 그 전혀 이 문제를 만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절망의 토양에서, 이 아픔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숨을 쉬며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요 치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삶 속에서 늘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나는 죽는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당히 유한하다라는 건데요, 우리에겐 반드시 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지나가는 것, 과거에 아팠던 것을 그래서 깨끗하게 지울 수는 없어요. 그것을 결코 없던 일처럼, 안 아팠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계시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일들을 겪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아플 수 있지만 제가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겠습니다, 재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수많은, 저는 올해가 2026년이니까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담을 한 지 벌써 한 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내담자들을 만났겠어요. 정말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아픈 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이 30년 동안 들어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삶을 잘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상담이 끝나고 다시 삶으로 갔다가 다시
다시 상담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나 완전한 변화가 있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것을 대할 때면 제 자신 스스로도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상담을 너무 많이 하다가 저도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병들어 쓰러지기까지 하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무리 상담이 지식이나 상담의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정신 분석이나 또는 상담의 기술들을 많이 내담자들에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린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상담하면서 결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이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영성을 가지거나 좋은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또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인간이 가진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 36.5도의 온기를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가 한 사람 있어요. 오세암이라고 하는 동화를 쓴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참 가슴 먹먹하게 읽히는 시인데요. 이 작가의 어머니가 18살에 이 작가를 낳으시고 2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할머니 품에서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더구나 이 정채봉 작가는 간암 투병을 하시고 말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병마를 통해서 생과 사를 넘어들면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아마 엄마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때만큼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 5분만이라도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한테 억울한 일을 일러 바치고 싶다. 이 얘기가 얼마나 가슴 먹먹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억울하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라지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억울할 일도 없고, 아마 하나님처럼 전지전능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 화가 나면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이제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운전하다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끔 이제 그 옆에 차가 서 있으면 아마 거기까지 들리나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창문으로 쳐다보기도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 마음의 답답한 것은 잘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죠. 산에 올라가도 안 되고
차에서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누군가를 때려도 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1793년 영국, 여기 가까운 영국 스코틀랜드에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진학하자마자 이 폐렴과 몸에 질병이 생겨서 더 이상 이 학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치료받게 되면서 나는 사람을 직접 살리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는 목사가 되자마자 섬 마을에 이제 첫 부임을 해서 가시게 되죠. 거기가 이제 어촌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박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바닷가 사람들이 얼마나 억센지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목사님이 온갖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욕을 듣기 일쑤였고 심지어 매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다가 그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마감하실 수가 있지?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미움받고 아프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신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을 사람들이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쓰신 일기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기를 읽으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쓰신 일기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게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이 목사님이 쓰신 일기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롭게 불리는 찬송가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만큼 억울하게 살면 되게 화가 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미움받고 살 인생이라면 그래도 바르게 살다가 미움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미움받으며 살다가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테지만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서 행한 그 주님의 선한 일들은 세상에 남아서 누군가를 위한 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왜 나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엄마 같은 하나님, 때로는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우리 엄마 같은 그런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착한 사람은 못 돼요. 성질도 좀 괴팍하고 화도 잘 내고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조금 못된 사람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 화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화가 어떤 일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화는 화입니다.
화는 말 그대로 불이에요. 모든 것을 새카맣게 태워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때로 화를 내고 싶죠. 모든 걸 막 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기적 대상이 필요해요. 이제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는 원래 가정 또는 교회가 사람들을 숨쉬게 하는 이 산소적인 공기가, 그러니까 산소가 되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정이나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3의 공간, 아지트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카페, 술집, 공원, 미용실, 서점, 그러니까 집이나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그런 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학자니까 얼마나 이게 통계를 많이 냈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목사로서, 상담사로서 참 죄책감이 많이 느껴져요. 얼마나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사람들이 이런 곳을 아지트라고, 자기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찾아가게 됐을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가정과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숨쉬게 하는 환기적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절대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호 목사님을 만나면 그동안 일주일 내내 숨 쉬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던 마음이 숨을 쉬게 되고,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 너무 억울해서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졌는데 왠지 장로님 앞에만 서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왠지 주일에 교회 가기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런 곳이 저는 환기적 교회, 환기적 대상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환기적 공간이어야 하는데, 살아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와야 하죠. 그런데 이 안전하고 환기적 대상이 되는 이런 공간을 위니컷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부모로부터, 주된 양육자로부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주 양육자가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든든하게 숨 쉴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주려면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 또 너무 거리를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내면 안에 충분한 안정감이나 안전성,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너무 밀착해서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면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뒤엉켜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돌봄과 환기적 대상이 되는 충분한, 만족할 만한 적당한 이런 거리두기, 그리고 거기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을 조금 배제하고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에게 이 교회 안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결코 사랑스러운 눈빛을 떼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산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고 기적을 잘 베풀어 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려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충분히 적당한 좋은 거리를 두시면서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를 지탱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 붙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당하게 내가 온전한 자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시고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바라보고 계시다가 요이 땅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려두셨냐고, 왜 나를 모른 척 하셨냐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나타나시지 않냐고 원망할 일이 전혀 없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늘 그냥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벅차고 감당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주시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담자들을 보면서 막 따지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날마다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혈액형이 O형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딸한테 혹시 재단에서 욕을 해도 괜찮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안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욕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혈액형이 O형인데요, 한국에서 그 혈액형 가지고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O형은 단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마지막 O형의 혈액형의 특징은 단순하다, 그리고 무식하다, 마지막에 지랄맞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우리의 인생이 풀기에는, 해답을 찾기에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살이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공식을 대입하면, 잘 모르지만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런 단순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무식하게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 이런 단순함,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나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식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교회 다녀? 너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있어? 너 시간만 뺏기고, 아무리 뭐라고 한들, 지랄한다고 욕을 한들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지속성, 그게 저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중에 맞이한 우리의 그 삶에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살아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재앙이라고 여겨지는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결국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에 자리자리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엮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속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원고가 14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얘기를 들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울 때 끊임없이 아이에게 불러줬던 노래인데요, 1950년에 소학생이라고 하는 잡지에 한인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써서 올리셨는데, 그 시가 섬집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긴 세월 동안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자장가로 불러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군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자,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제 서글픔이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 엄마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억척스럽게 아기를 혼자 남겨두고 가서 굴을 따는 엄마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남아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가 참 대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노래는 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이 있는데요. 이 2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엄마는 그런 억척스러운 엄마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기를 걱정하는 엄마의 초조한 마음이 고스란히 그 가사에 녹여져 있는데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렇게 2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우리 하나님이 홀로 남겨진 채 잠들어 있는 아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정신없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정신없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너무 걱정하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잘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 홀로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왜 나 이렇게 혼자 아프게 하셨냐고 부르짖는 그런 불신앙에서 멀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잘해주시려고 미래와 희망을 함께 열어보자고 열심히 달려오시는 중이니까 이제 두려운 삶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힘을 내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안고 이 세상에 맑고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전한 울타리와 공간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고 아픔을 딛고 사는 이들, 절망과 아픔 속에 허덕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따뜻한 환기적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기에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겠노라고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